또 내용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한 장 전체가 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성경이 꽤 길게, 한 장이 꽤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앞부분의 이야기와 또 뒷부분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이거나 시간의 순서를 두고 앞에 있던 게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있던 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등 한 장에 여러 성경 말씀이, 여러 스토리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1장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사로의 부활까지, 마치 결혼식부터 장례식까지 온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사로의 죽음 그 이야기까지, 또 그의 부활의 이야기까지 7개의 표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나게 되는데, 나사로의 부활이 실은 매우 좋은 일이고 종말할 때에 일어날 그 일이 2000년 전 그 땅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비유하자면 나사로의 부활이 마치 폭탄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던져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날이 분명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날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종말의 사건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그 설교,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기뻐해야 할 것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그들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들이 무릎 꿇고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다고 그들 모두는 기뻐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마치 폭탄처럼 여깁니다. 마치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오지 않아야 할 시간이 너무 일찍 온 것처럼 그들은 여겨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있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타고라도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은 일어났고 어찌할 수 없으니 그들은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단위에 서서 회당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그토록 말했던 그 수많은 설교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이고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절기 중에 우리가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사실은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그 해의 첫 해는 첫 달은 12월이에요. 대림절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12월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한 달 내내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기를 다 기다리죠. 그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대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조금 보면 좀 불편한 책이기도 하고 연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짤막한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행복해. 그리고 나서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도를 기다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기다립니다. 왜 돈을 버시나요? 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그 행복이 내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것이 없는 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책에서처럼 우리는 행복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해. 근데 그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에 이 책에서는 고도를 기다려 라고 하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하고 있다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인가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 좀 더 나은 형편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그래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분명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곳에서 원스톤 월십 수요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드렸던 많은 예배 중에 손꼽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문득 이런 질문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나의 이 기쁨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점과 같은 지점일까?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했던 혹시 내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시면서 기뻐했던 그 지점과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 제가 이곳에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지점에 제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지점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을 바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성경은 참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토록 생명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엘리야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저마다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결국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 말씀은 이와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의 기다림과 성도의 기다림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나의 삶의 형편을 낫게 해줄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형편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건강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환경들을 누구나 기다리고 저 역시 이 땅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오히려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믿음의 선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혼인데 육체를 덧입었을 뿐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실제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우리의 육체의 기다림이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기다림에 우리의 영혼이 따라갈 때 그 모든 영혼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영혼의 눈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보다 크고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폭탄 취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렸다면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기대하고 먼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위에서 목사가 이 땅을 향하여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제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성도란 바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머무는 그 공간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벗어나야 하는 그 수많은 문제에 그 하나님이 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의 해결은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그 길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지혜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헤쳐나갈 그 길과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그 새로운 생명을 구할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던져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걸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되고 마땅히 길을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 한 사건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또 다른 한 반응은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큰 일이 벌어졌다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하는 그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반응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국회와 같고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통치 기구인데, 그 71명 중에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근데 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태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명이 살 수 있고 한 명을 목숨이 희생함으로 99명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근데 2000년 전 가야바는 그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한 사람이 나의 딸이고 나의 자녀라면 그것을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야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저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소란을 일으키는 요주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이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이 유익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가야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주제를 다룬 책이 한 권 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장에서 죽어가는 한 소녀를 살려요.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줄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다. 근데 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누려왔던 수많은 좋은 것들을 왜 망가뜨리고 있느냐? 너 없이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세상이었다라고 대신문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망가뜨리냐고, 왜 잘 돌아가던 세상을 망가뜨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신문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면 저 박해에 너를 위해서 환호했던 저 회중들이 너를 화영대에 세우게 될 터인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갖다 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야바의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15세기의 대신문관, 그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가야바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왔고 공고히 다져왔던 이 사회의 안정과 나의 유익들,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한다고 말하면서 누려왔던 이것들이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정말 아이러니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18해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가야바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 90년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의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줌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던 가야바의 마지막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18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사회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헤렘 전멸돼요.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주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현실을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실은 모든 것을 지켜내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것이 지켜질까요? 정말 그것이 지켜지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린다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2021년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60여 명이 넘는 한국 땅에서 살았던 재벌 가의 총수들이 그들이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습니까? 평균이 76살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83세예요. 백세 보험을 파는 그 보험회사의 회장도 80세가 못 돼서 죽었어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돈이 없나요? 그들이 살 수 없었던 의학 기술이 있을까요? 재원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부릴 사람이 없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켜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내주고 지킬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눈을 밝히고 깨어서 경계하고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모든 수고가 헛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밤새 공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교수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이 지켜지는 것인가요? 연봉이 올라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오늘이에요. 2023년 1월 29일 이날입니다. 주님께서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아직 아닙니다. 제가 아직 누려야 될 게 더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이러실 건가요? 이거와 관련된 저희 집안에 우스웠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어느 날 석양에 이렇게 해가 지는데 그날은 너무 멋진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는 그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구름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아, 주님이 오시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7살, 8살 정도 된 제 아들 민율이가 그 얘기를 듣고 방으로 주섬주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엇인가를 이렇게 손에 꼭 움켜쥐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이에요. 1,000원짜리 2장을 쥐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아직 2,000원 안 썼는데. 엄마도 웃고 아이도 웃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로 너무 귀여웠어요. 7살짜리 아이가 나 2,000원 못 썼는데 이거 레고 작은 거라도 사야 되는데 이거 못 썼는데 벌써 오셨어.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두 번째는 얘는 진짜 믿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첫 번째는 너무 귀여웠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큰 성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통장 꺼내면서, 아니 비행기 티켓 꺼내면서, 나 아직 해외여행 안 갔는데, 나 이거 적금 다음 달 나오는데, 이러면 주님께서 아우 귀여워라 이러실까요? 야, 이 정신없는 녀석아, 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 거냐? 네가 7살짜리 아이면 귀엽다 하고 재림한 내가 널 데리고 가겠는데 적금 통장 꺼내고 다음 달 청약 통장 꺼내고 막 다음 달 승진이고 막, 아니면 저는 주일날 설교 아직 안 했는데 막 이런다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도대체 너의 그 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다린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재력도, 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사역도 다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면,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지키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다른 것 지키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그분을 지켜내므로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한번, 그러게 마지막이니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에베네셀로 나의 삶의 앞과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과 함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